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처음 읽는다고 생각하시고 읽어볼 때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문장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도 포함되죠. 유익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성경이 다른 데서 이득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죽는 것이 어떻게 이득이 되겠습니까? 죽는 것은 손해이지 어떻게 이득이 되겠습니까?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더 큰 이야기 속에서 읽지 아니하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문장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안 먹어도 배부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보십시다. 어떻게 안 먹어도 배가 부르겠습니까? 먹어야 배가 부르지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라고 하는 얘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얘기죠. 나 자신만을 위해서 먹고 사는 이야기, 그 안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는 안 먹어도 배부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과학적으로도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안 먹어도 배부르다라고 하는 얘기는 좀 더 큰 이야기 속에서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엄마와 아이의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더 큰 이야기가 있죠. 엄마는 아이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음식을 잘 먹으면 너무 흐뭇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잘 먹는 모습만 봐도 나는 먹는 것이 아니지만 안 먹어도 배가 부른 것이지요. 그러니까 엄마와 아이의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더 큰 이야기 속에서만 나는 안 먹어도 배부르다라고 하는 이 문장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하는 말씀 역시도 나만을 위해서 먹고 사는 그 작은 이야기 속에 갇혀 있으면 절대로 이 문장은 이해될 수가 없는 문장입니다. 더 큰 이야기 속에서만 이해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더 큰 이야기는 뭘까요? 자, 오늘 말씀 21절을 보십시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나는 주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산다는 것이고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주님께서 쓰시고 계시는 이야기를 위해서 산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쓰시는 이야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드라마라고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쓰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드라마의 대략적인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지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사람을 파멸로 이끌고 가죠. 그 파멸한 인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그리스도가 왕이신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제 이 땅에 임한 것입니다.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시작됐다는 걸 아는 사람이 별로 많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오시게 되는 그 왕이 다시 오시게 될 때는 온 천하가 예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써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드라마입니다. 드라마의 대략적인 줄거리죠. 하나님은 이 드라마에 저와 여러분을 캐스팅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배역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배역이 지금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쓰고 계신 그 드라마에서 우리가 맡은 배역이 끝날 때가 있을 겁니다. 그걸 우리는 죽음이라고 그러지요. 근데 이 드라마, 더 큰 이야기, 하나님의 드라마 속에서만 죽음을 바라볼 때 그 죽음은 유익한 것이 됩니다. 드라마의 감독은 말이죠, 그 극 중에 있는 배우의 죽음을 아무렇게나 죽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 드라마 전체의 이야기에서 그 이야기가 가장 아름답게 흘러가도록 가장 적합한 때에 그 극 중의 배우가 죽음을 맞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아무렇게나 아무 때나 죽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드라마에서 그 드라마가 쓰여질 때 가장 정확하고 가장 아름답게 쓰여질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때에 부르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아무 때나 죽는 게 아니에요. 우연히 죽는 게 아니에요. 그 형식은 그 형태는 다양하겠지만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를 부르시는 그때에 우리는 부름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이 전체 드라마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죽음까지도 유익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배우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도 그 죽음은 유익합니다. 그 배우가 그 드라마 속에서 죽으면 그 드라마 밖으로 나와서 그 감독을 만날 수가 있죠. 그 드라마는 전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 감독의 의도대로 흘러갑니다. 근데 드라마 속에는 감독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진 않잖아요. 그러나 드라마 밖에 나오면 그 감독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급작스럽게 하나님의 캐스팅을 받았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가에서 길거리 캐스팅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배역을 맡아가지고 살아가는 것인데 이제 그 배역이 끝날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고 있죠. 그리고서 이 배역이 끝난 다음에 이제 이 모든 드라마를 쓰시는 우리 그리스도를 만날 것에 대한 그것의 기쁨, 그리고 그것이 좋다는 것,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23절을 보겠습니다.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세상을 떠나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거라는 거죠. 그게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의 모든 이 하나님의 드라마, 그리스도의 드라마는 그리스도의 뜻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지만 그분이 직접 여기에 나타난 것은 아니잖아요. 이 극 중의 배역을 다 끝내고 드라마 밖으로 나갔을 때, 내가 죽었을 때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니 이거 얼마나 좋은 일이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인생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가 나를 위해서 먹고 사는 그런 이야기로만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이 구절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구절이에요. 어떻게 죽는 것이 더 좋은 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큰 문장 속에서 살면서 내 인생이 큰 이야기에 쓰임 받는, 그래서 큰 이야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지기 위해서 내 인생이 그 한 부분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만이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죠. 더 큰 이야기 속에서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큰 이야기가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써지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 그것을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세 가지 요소가 꼭 필요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캐스팅을 받는 것, 두 번째는 내게 맡겨진 그 배역을 감당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감독의 뜻대로 그 배역을 끝내는 것. 이 세 가지 요소가 꼭 필요한 거죠. 그런데 더 큰 이야기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인 우리가 주로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에만 좀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캐스팅 됐다는 거, 즉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거, 그리고 우리 인생이 끝나면, 내 배역이 끝나면 이 드라마 밖에서 감독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천국 가게 될 거라는 거, 이 두 가지에만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것 같아요. 마치 기독교가 이 두 가지가 전부인 것처럼. 이 두 가지는 확실하고 분명해요. 변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캐스팅하셨기 때문에 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갈 거예요. 이거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드라마를 써가고 계신데, 이 드라마 속에 지금 나의 역할, 내게 맡겨진 역할을 충실하게 제대로 잘 감당하는 것, 이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걸 지금 강조하고 계세요. 자, 27절을 보십시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너희는 더 큰 이야기, 하나님의 드라마 속에 너희에게 맡겨진 배역을 충실하게 감당해라, 이런 말씀이죠. 이 드라마에서 우리가 맡은 역할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왕이신데,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미 임했는데, 근데 많은 사람은 이걸 몰라요. 그러나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은 그리스도가 왕이시라고 하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고 내가 그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 이게 우리에게 맡겨진 배역이고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도전을 받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걸 인정 안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은 우리를 위협하고 공격해요. 뭐야, 하나님 무슨 왕이야? 뭐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무슨 왕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라고. 세상은 우리를 위협하죠. 그런데 그 위협 속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배역인 겁니다. 자, 28절을 보겠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대적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 대적하는 자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사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인 너희에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강영욱이라고 하는 사람 있죠. 개통령이라고 부를 정도로 개를 잘 알고 개를 잘 다룰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나오는 프로그램 간혹 이제 보곤 하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 개를 훈련시키는 이런 모습 가운데 영적인 원리를 발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한 개가 있는데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견입니다. 그런데 이 개는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다른 사람이나 또는 다른 개에게 아주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는 그런 개예요. 막 짖어대고 막 사납게 짖어대는 이런 개예요. 근데 이 강영웅 씨가 그 집에 가가지고 좀 이 강아지를 훈련을 시키면 대부분 좀 개선이 돼요. 그런데 이 개는 얼마나 참 문제가 심각한지 그렇게 그 집에 가가지고 훈련을 시키는데도 별로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인 훈련이 필요해가지고 훈련소에 이 개를 데리고 왔어요. 이 문제견을 좀 훈련을 시키고 좀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 개를 돕는 헬퍼독이 등장을 했어요. 이 헬퍼독이 이 문제견을 도와주기 위해서 가까이 이렇게 접근을 했더니만 이 개가 막 그 헬퍼독을 향해 가지고 막 사납게 막 짖어대는 거예요. 보통은 그렇게 막 개가 짖어대면 개들은 함께 짖어댄다든지 아니면 막 도망을 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이 헬퍼독은 그렇게 짖어댐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오로지 주인만 다 바라보면서 짖으면 짖어봐라. 그게 들리지 않는 것처럼 이 주인만 바라보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견이 자기가 아무리 짖었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는 이 헬퍼독을 보고서 이렇게 생각한대요. 내가 짖어서 되는 일은 없구나. 그동안에는 막 짖었는데 개들이 무서워가기도 하고 짖기도 하고 반응을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 깨닫는다는 거죠. 내가 짖어서 되는 일은 없구나. 그리스도인은 이 헬퍼독과 같아요. 세상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세상은 말이죠,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는 걸 인정 안 해요.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 막 짖어댄다고요. 우리는 진리로 알고 있지만, 예수님의 왕으로 우리는 섬기고 있지만 세상은 그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진리에 대해서 짖어댄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그 짖어대는 위협 가운데서도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때, 그때 세상은 우리를 보고서 짖어서는 되지 않는구나, 뭔가 다른 세상이 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훈련사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서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고치시는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기 이전까지만 해도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막 짖어대는, 사납게 짖어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울에게 그것이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몸소 가르쳐 준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누구죠? 스데반이잖아요.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스데반을 돌을 던져가지고 죽게 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사나운 표정을 짓고 소리를 지르고 돌을 던지고 죽이려고 하면 그거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스데반은 하늘만 바라봅니다. 마치 주인만 바라보는 헬퍼독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위협을 가하는데도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선 것을 본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서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기도하면서 죽었어요. 그 모습을 볼 때 바울의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마음속에 뭔가 흔들리는 마음이 있었겠죠. 이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기 전에 준비 단계였던 것이죠. 이렇게 세상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내 의도적으로 변화시키고 바꾸려고 해서 바꿔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위협하는 그 모든 위협 가운데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때 그게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삶은 내 인생이 더 큰 이야기에 속해 있고, 그리고
그 이야기의 성취를 위해서 살아갈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우리가 할 일은 내가 원하는 이야기를 쓰려고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이야기 속에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드라마가 완성되기 위해서 어떤 배역을 맡겨주셔도 좋다는 마음을 가지는 거죠. 하나님, 나는 꼭 이 배역만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 배역이 너무 좋은데, 너무 화려하고 너무 좋고 너무 편안하고 너무 좋은데 나 꼭 이 배역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드라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어떤 배역을 나에게 맡기셔도 좋다는 그런 마음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 될 겁니다. 비록 그것이 고난받고 어려운 배역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자, 29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게 하기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내가 태어나서 죽기까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이야기 속에 갇혀 있다면 이 얘기는 결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더 큰 이야기 속에서만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드라마 속에는 고난받는 역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남영동 1985라고 하는 영화는 고문을 다룬 영화인데요. 이 고문 받는 사람 역할을 한 사람의 인터뷰를 읽어보니까 자기가 이 배역을 제안을 받고 감독으로부터 그렇게 자기가 좋아했던 것이 야식, 그렇게 좋아했대요. 근데 그 야식을 끊고 그리고 밥도 하루에 한 끼만 먹었대요. 막 그 고문 받는 사람이 막 근육질이고 막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가지고 야식 끊고 그리고 하루에 한 끼만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드라마,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캐스팅된 프로 배우와 같습니다. 프로 배우가 그 배역을 감당하기 위해 가지고 좋아하던 야식을 끊고 그리고 하루에 한 끼만 먹는 일도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프로 배우입니다. 이제는 좀 아마추어를 벗어던지고 좀 프로답게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술, 담배로 고민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술 마시는 거 죄고 또 담배 피는 거 죄고 그러면은 아니, 담배 피지 말라는 거 성경에 어디 있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마시지 말라 그랬냐? 그렇게 아마추어처럼 여기 하지 마시고 말이죠.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아마추어처럼 할 때가 지났잖아요. 좀 프로 배우처럼 우리가 살자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드라마에 캐스팅된 프로 배우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드라마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성악가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 성악가 역할을 맡았는데 담배를 계속 피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잘 노래하기 위해서 담배를 끊어야 되겠죠. 그 하나님의 드라마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외과 의사 역할을 맡았다고 한번 해보십시다. 내일 수술인데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있다면 그 의사는 자격이 없겠죠. 그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수술을 잘하기 위해서 밤늦게 술을 마시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드라마 속에서 축구 선수 역할을 맡았다고 한번 해보십시다. 요즘에 손흥민 선수 아주 이슈가 되죠. 그런 몸에 안 좋은 음식 안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기본 연습을 끊임없이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지 아니하고 밤마다 피자 시켜 먹고 야식 먹고 그러면 어떻게 그 뛰어난 탁월한 경기력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드라마에 캐스팅된 프로 배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도 있고 안 해야 할 일도 있는 거예요. 아마추어처럼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프로 배우처럼 해야 할 일, 안 해야 할 일, 그걸 충분히 여러분은 구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더 큰 이야기, 하나님의 드라마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린 사람입니다. 그 큰 이야기 속에서만 고난은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큰 이야기, 큰 드라마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만 고난받을 용기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다름 아닌 작은 이야기로 살지 않고 더 큰 이야기로 살기 위한 싸움입니다. 자, 30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바울도 싸웠고요, 빌립보 성도들도 싸웠고요, 그리고 우리도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 싸움은 무슨 싸움입니까? 작은 이야기로 살지 아니하고 큰 이야기로 살기 위한 싸움인 거죠. 내가 태어나서 죽기까지 나만 위해서 먹고 사는 이야기, 좀 고상하게 얘기하면 나의 성공 이야기. 나의 성공 이야기를 써가려고 하는 사람은 성경의 이곳저곳을 나를 위해 가지고 내 이야기를 성공 이야기로 만들기 위해서 끌어다 쓸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작은 이야기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고난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오늘 성경 구절에 있는 말씀이 눈에 전혀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아니, 내가 쓰고 싶은 이야기, 그걸 위해 가지고 성경에 이 구절도 끌어오고 저 구절도 끌어오고 내가 좋아하는 구절 다 끌어왔는데, 아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고난도,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신다. 그 말씀은 난 싫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더 큰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이야기, 그 속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읽을 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쓰시려고 하는 이야기, 그것이 성취되도록 나를 내어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이곳저곳을 나를 위해서 끌어당겨서 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전체 이야기에 나 자신을 던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작은 이야기로 살지 않고 큰 이야기로 살기 위한 싸움입니다. 바울은 이 싸움을 이겼고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도 이 싸움에서 이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큰 이야기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작은 이야기로 살지 말고 큰 이야기로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작은 이야기로 살지 않고 더 큰 이야기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내 이야기를 내 뜻대로 써나가기 위해서 성경의 이곳저곳을 끌어다 쓰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이야기, 하나님의 드라마에 나를 내어드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리스도가 왕이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지만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은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살도록 우리는 캐스팅됐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백성으로 세상의 위협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살기를 기도합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두려움 없는 담대함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되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성경을 어떻게 읽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쓰기 위해서 때로는 성경의 이곳저곳을 끌어왔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다는 말씀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저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작은 이야기로 살았습니다. 태어나서 죽기까지 먹고 사는 이야기, 나의 성공 이야기, 이처럼 작은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큰 이야기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야기가 완성되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받을 용기를 가지고 세상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